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자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문지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자는 혼자서 교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머리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 넘으면 서로 부부가 매치가 안 되고 가족의 매치가 안 되고 서로 누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뭐 혼자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 뭐 부교육자들도 있고 함께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글쎄 그게 될까?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물론 뭐 하루에는 다 할 수 없지만 돌아가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 또 알고 기도할까? 그냥 보고 쭉쭉쭉 이름만 읽는 건 아닐까? 또 그렇게라도 또 하면 또 다행이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큰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때요?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 내어놓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본인을 인도하는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본인을 인도하는 목자를 진짜 나의 유일한 목자라고 알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 무엇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 나왔냐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떤 영상이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교회 거 영상을 볼 수 있긴 하지요. 근데 그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의 영상을 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물론 뭐 유명세가 있고 잘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인도하는 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타인의 음성은 다른 목자, 절도며 강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다? 도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부후인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호가 되니까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깁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 저도 깁슨 회장님처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깁슨은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실패할지라도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다 알지요. 그러자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해야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설교가 답니까? 뭐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교인들은 말만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와 교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크게 아마 쇠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소홀히 하자? 말씀을 소홀히 하자. 이런 영상이 빚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6절에 보는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간단하게 예배는 드리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설교자에게 부탁합니다. 설교 짧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경 본문 읽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행사 진행자들의 요청입니다. 말씀은 가장 뒷전이고 그냥 구색 갖추기에 한 그냥 요인이고 나머지가 더 중시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얼마나 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끝까지 원칙대로 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바른 길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모두는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먼저 온 자지.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절도고 다 강도지요. 정상적인 양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하는 이단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때요? 절도 강도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만약 도망 나오면 어떻게 해요? 테러 당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현혹돼서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의 꼴,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과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혹시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뭐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나? 아니에요.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것뿐이요.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과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저들이 사람의 양심이 있지 그러겠어? 아니, 없어요. 양심에 뭘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나는 이 시대에 제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시골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시장에서 조금씩 벌어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조금의 양심도 없죠. 정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오직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도둑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강한 자를 향해서 뭘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항시 약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추접스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반대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 버리고 이상한 이단에 가서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딱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누구래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목숨을 버려요? 요령을 피우지 않으니까. 죽어도
바른 길로 가니까. 죽어도 원칙대로 가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니까. 또 계속 대비된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싹군은 어때요? 목자가 아니지요. 양도 제 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어때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죠. 여러분 몇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애양원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에 다 이제 공산당들을 피해서 옆에 바로 바닷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에 대고 다 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가시면 우리 어떻게 갑니까? 그 나도 간다. 그리고 같이 탔잖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뛰어내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는 아직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와상 환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분들 두고 못 갑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가십시오. 나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보내고 거기서 붙들려서 시내에 있는 지금 과수원, 지금 기장치인가 그쪽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앞에 뒤에 있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순교 당하시면서도 자기 앞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 좀 빗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맞았어. 그래서 얼른 그 사람 위로 자기가 쓰러지면서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자기 손 목사님 밑에 깔린 사람이 살아남아서 손 목사님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교회, 그 자리가 지금 교회 뒤쪽에 과수원 쪽인데 거기가 드러났잖아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달아나는 것은 어때요?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나는 그냥 돈만 받고 여기까지가 내 일이야. 난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근데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아는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서로 안다. 완벽하게 서로를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기에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기꺼이 내 목숨도 버린다는 거지요. 근데 볼까요? 더 중요한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스러운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의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지금으로 교인들 말고 교회 밖에 예비 교인들, 앞으로 교인이 될 사람들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그들도 언젠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이 한 목자인 나를 따르게 될 거다. 예수님은 벌써부터 뭘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성도들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 주제가 뭐냐면 마을 목회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교인이다. 마을 주민 모두가 교인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모든 걸 함께 하면서 잠재적으로 그들을 성도로 섬기면서 언젠가는 그들도 여기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주민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목회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에게는 그런 마을 목회를 가르치고 그런 마을 목회를 준비해서 현장에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만 교인이 아니라 현재 우리 손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마을뿐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같은 미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마을 목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그럼 어떤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 록펠러 얘기 우리 잘 알지만 한 번 더 해보죠. 록펠러는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크게 세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많은 자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첫 번째 여인에게
가능성이 없는 가난뱅이라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 하고 버림받은 그런 비운의 사나이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98세 오래 살잖아요. 이 당시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치아와 위장이 굉장히 건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3대 기적을 창출해낸 원동력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방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항상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90살이 넘어서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선한 목자에게 걸맞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뭐예요? 정확하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얘기 우리 잘 아시는데 히브리서 가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아들을 돌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물었죠.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그가 기도응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절대 못 받았습니다. 꼭 자기 아들을 죽일 걸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죽여도 주님은 나를 살릴 거야.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내 목숨을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빼앗겨서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원칙대로 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꽝 잡는 게 매니까 교회만 성장시키면 되고 큰 교회만 지면 되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그런 조건만 가지면 되고인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성공한 길이에요? 실패한 길이에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자들만 며칠 나와서 찔찔짝 울고 있었잖아요. 무덤도 여자들이 가서 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놈은 자살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어떤 놈은 와가는 옷도 안 입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놈은 3번씩이나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며칠 남았냐고 다 가버렸는데. 그럴지라도 뭐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기가 막힌 걸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계명대로 그냥 꿋꿋이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안 맞다. 유태인들이 막 그 말을 예수님의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막 서로 뭐 갑론을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저 사람은 지금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저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귀신 들렸다. 뭐 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런 말을 왜 듣고 있니? 듣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볼까요? 마지막 21절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어떻게 귀신 들렸겠니?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니? 우리 봤잖아. 맹인의 눈 뜨는 거. 귀신으로서는 못해.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저건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왔고, 아니야 맞아 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논쟁하고 야단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르는 주식만 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가 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주식을 샀길래 그렇게 떼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지금껏 살면서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 있긴 하지요. 그게 뭐냐면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3불도 안 되는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됐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하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온전케 살는,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걸 얻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목자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면 구원과 풍성한 것을 더 얻게 될 거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